네, 우리 하나님 말씀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18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서로 인사하며 앉으실 때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새롭게 와서 금요일마다 이번 한 달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돌아오는 금요 성령 예배 시간이 마지막, 늘 새롭게 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나오셔서 귀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마지막, 늘 새롭게 해서 마지막 그 자리에는 김명선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 오륜교회 예배 담당자이고 다니엘 기도의 또 예배 인도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아는 친구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누처기들. 여러분,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 아시죠? 내게로부터 시작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찬양이 이 김명선 목사님이 만드시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내 삶은 주의 것, 이 찬양도 김명선 목사님이 만드시고 부르신 찬양입니다. 이분의 찬양이 참 특별한 게 뭐냐면 이분의 찬양에는 그냥 쓴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귀한 간증이 담겨 있는 찬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이 찬양은 그분이 남편분이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준비하고 만든 찬양이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담긴 이 간증 스토리를 들으면 그 찬양의 이해가 더 확 다가오면서 은혜가 되죠.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우리 김명선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삶의 간증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간증과 연결되는 이 찬양들을 함께 또 불러주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간증과 찬양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또는 이렇게 지쳐 있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금요일날 초청해서 같이 오셔서, 또 여러분 부모님 중에 또 형제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나 또는 지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오시면 굉장히 간증도 굉장히 좋으시고 이 찬양도 그래서 더 은혜가 됩니다. 오시면 정말 큰 은혜와 또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중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드래곤볼이라는 그 카툰, 그 만화 아세요? 그 드래곤볼, 고마워요. 드래곤볼. 제가 여러분 청년 때 제가 드래곤볼을 참 많이 이렇게 봤는데, anyway, 어쨌든 제가 가끔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그 동학사관 길에 자작나무라는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한쪽에 슬램덩크 전집이 쫙 진열돼 있어요.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언제 월요일날 한번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저거 다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카툰, 그런 만화, 웹툰을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드래곤볼에 보면 이 손오공이 그 신선들이나 이게 천상에 올라가서 어떤 그 돔에 들어가서 막 훈련을 하고 나왔는데 자기를 이제 하루 훈련한 것 같은데 나와 보니까 10년의 효과가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쫙 하루 종일 훈련하고 나왔는데 10년째 내공을 쌓고 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런 것처럼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고 또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제 삶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그 중에는 힘든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마치 손오공처럼 그 큰 돔 안에 저를 집어넣어서 그 짧은 시간에 저를 막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나와 보니까 이 짧은 시간이 한 20년, 30년, 50년 동안 쌓아야 할 내공을 그 속에서 막 내공을 꽉꽉 채워주신 거죠. 참 힘든데 돌아보면 참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이 그 힘든 시간 속에 분주하게 일하셨구나.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 주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의 삶도 그랬습니다. 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을 살면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10년 만에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그 베들레헴을 돌보셔서 풍족하게 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텅 빈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를 따라서 함께 온 며느리 룻은 어땠을까요?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자녀도 없이 남편이 먼저 어느 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궁일한 마음과 또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작은 믿음으로 함께 따라 나섰지만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산다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짧은 룻기 말씀에는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나오미와 룻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고 말한 것처럼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사람이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아스에 대한 말이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실 것이다. 룻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룻기 전체에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과 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룻이 처음에 보아스의 밭에 가서 많은 곡식과 먹을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그는 단순히 보아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사실은 누가 은혜를 베푼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미가 그 사람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을 때에 그 사람은 단순히 보아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요? 가장 먼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난주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당시의 타작마당은 마지막 추수를 모두 마치고 이제 밤이 되어서 모두가 함께 잔치를 벌이며 즐기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한밤중에 홀로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사실 한밤중에 여자 혼자서 모두가 술에 취해 있는 타작마당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한밤중에 홀로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타작마당에 간 것입니다. 다행히 룻은 아무 일도 없이 곡식당 끝에 누워있는 이 보아스의 곁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불을 살짝 들고 그 발끝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먼저 잠들어 있던 이 보아스가 누군가 곁에 누운 것을 알고는 몸을 돌려 바라보면서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3장 9절을 보면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룻이 말하는 옷자락은 신부를 덮어주는 면사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더 기본적으로는 어린 새를 덮어주는 새의 날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룻의 말은 나의 날개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 룻이 보아스에게 오늘 당신이 나에게 날개를 활짝 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이나 문화를 잘 모르지만 이런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떠올렸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롯과 룻은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이건 알죠? 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룻기에 나오는 룻은 그러니까 룻이고 롯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거 잘못하다가 저도 롯이 되고 룻이 될 것 같아서 발음을 잘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바로 앞에 7절을 보면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가만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롯이라는 이름과 자음이 모두 똑같아서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옛날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 글자만 있어요. 근데 그 자음 글자가 이 가만히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는 롯이라는 이름과 그 자음이 똑같은 거예요. 더불어 밤에 가만히 가서 누웠더라라는 표현들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과 두 딸에 대한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룻과 보아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두 딸이 도망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딸이 한밤중에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조용히 들어가서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롯의 두 딸이 낳은 자녀의 후손이 모압 민족이었고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바로 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모든 걸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상황이 마치 그 옛날 아브라함 조카 롯과 두 딸이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재현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롯의 두 딸들처럼 룻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보아스도 롯처럼 술에 취해서 이 밤에 룻과 동침을 하는 것은 아닌가? 처음 이 말씀을 접했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계속 읽어나갔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아스는 그날 밤 룻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룻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룻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대했습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고 말하면서 룻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보다 먼저 기업물자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신중하게 알려줬습니다. 우리 늘청이들 안에서도 많이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죠. 제가 2년 전에 우리 늘청이들 보고 딴 데 가서 만나지 마, 여기서 만나라니까 우리 늘청이들이 어느새부턴가 커밍아웃을 많이 한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용기를 얻어서 그런 건지 우리 안에 커플들이 많이 나와요. 올해 정말 결혼식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참 아름답게 이렇게 만남을 해서 결혼까지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건강하게 장년으로 넘어와서 목장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를 잘 지켜줘야 돼요. 보아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는 자기 감정대로 함부로 룻을 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잘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보아스는 룻을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대하는 것은 말은 사랑한다 말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높여주고 룻을 귀히 여기고 룻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룻기를 처음 이 말씀을 읽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처럼 그 두 딸처럼 보아스가 룻을 함부로 대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보아스가 룻을 정말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만약 자신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밤중에 돌아가지 말고 아침까지 이곳에 누워 있으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한밤중에 혼자 돌아가다가 위험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준 거예요. 이처럼 보아스는 룻을 정말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새벽은 어두운 밤이 모두 지나가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직전을 말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 아래에 누웠는데 어두운 밤이 다 지나고 아침이 시작되기까지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자고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누웠다가 일어났다라는 이 어구는 관용 어구는 룻이 정말 잠을 잘 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아마 한숨도 잘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룻은 집에서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잘 잘 수 있도록 정말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늙고 일어섬을 하나님은 모두 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끝까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도록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평상시보다 7배를 더 뜨겁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왕의 명령을 받고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오히려 먼저 불에 타 죽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겉에 있는 그들이 그냥 불에 타 죽은 거예요. 근데 정작 풀무불에 들어간 세 사람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이 보니까 이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이 세 사람을 지켜주신 겁니다. 마지막에 풀무불에서 나온 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세 사람을 아주 깨끗하게 완전히 지켜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처럼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물이 여러분을 침몰치 못하고 불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합니다. 머리부터 불끝까지 발끝까지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보면 새벽이 되자 룻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타작을 마친 보리를 가득 담아 주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밤에 보아스는 이제 밭에서 거둔 곡식들을 타작마당으로 옮겨서 타작을 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은 보통 추수를 할 때 한 7주에서 8주 추수를 하는데 그 모든 추수를 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일로 주로 이 남자들이 이 마지막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먼저 남자들이 곡식을 베면 여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단으로 묶었습니다. 룻도 그 여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밭에서 하는 일들이 모두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룻이 이삭을 주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룻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있다가 이 나오미가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를 만나러 가라고 해서 그 밤에 조용히 그곳에 간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을 밤새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겉옷을 펴게 해서 그곳에 막 타작을 마친 곡식을 보리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상을 줍지 못하는 그 룻을 배려해 준 것입니다. 또한 룻이 새벽에 돌아가다가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었을 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또한 룻을 도와준 겁니다. 겉옷에 가득 담은 이 보리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룻이 밤새 이삭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가득 채워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집에 돌아온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가득 채워준 보리는 사실 룻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지 말라, 이 가지 말라는 이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빈손이라는 말은 사실 보아스 이전에 나오미가 가장 먼저 했던 말입니다. 앞에 1장 마지막을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의 이름을 부르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기쁨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름으로 나를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란 뜻을 가진 나오미라는 이름 대신에 괴로움이란 뜻을 가진 마라라는 이름으로 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 비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빈손이라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스스로 빈손이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안타깝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풍족한 가운데 나갔는데, 그러니까 나오미가 10년 전에 처음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갈 때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그 베들레헴에서 알아주는 큰 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한 가운데 나갔는데 10년 후에 내가 돌아왔는데 이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라고 불러라, 내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이 다시 돌아왔다.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나오미가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안타깝게 들었을 겁니다. 물론 보아스도 그 이야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그들 중에 누구를 통하여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보아스가 룻의 겉옷에 보리를 가득 채워서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나오미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보아스가 이렇게 나오미의 마음을 헤아려 줬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눴던 시편 6편에서 다윗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내 침상이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 눈물로 인해 내 침상이 떠 있는 것 같다라고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한 20년 전쯤에 미국에서 코스타라는 유학생 여름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다 같이 막 말씀 듣고 같이 막 마음을 통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다 끝났는데도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의 기도의 소리가 막 컸던 것도 아니고 한쪽 구석에 이 자매가 아무 말 없이 하면서 우는 거예요. 탄식하듯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탄식하는 그 울음소리가 그곳에 있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다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자매의 그 간절한 마음, 괴로운 마음이 그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 전해지더라고요.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그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침상에 홀로 누워서 그 밤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탄식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이 그 악한 자들을 향해 그 고통 가운데 탄식 가운데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탄식을 들으셨고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나오미의 그 작은 한마디도 기억하고 보아스를 통해 그를 채우신 것처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탄식과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라는 말은 이 룻기 전체에서 룻이 전하는 마지막 대사예요. 이 말을 끝으로 룻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룻은 침묵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가득 채울 것이라는 이 보아스의 말을 전하고는 모든 대화의 자리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이것은 이제 나오미의 삶이 더 이상은 빈손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텅 빈 삶은 지나가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룻이 전하는 이 마지막 말을 통해서 빈손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의 삶이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느청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말씀처럼 누가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함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마치 나오미처럼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나오미의 그 작은 탄식에도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 작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고 나오미의 삶을 보아스를 통해 가득 채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우리 늘청이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일을 끝까지 성취하십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면 룻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들은 후에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될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풀이라는 단어인데 원래의 뜻은 떨어지다, 밑으로 떨어지다입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 사건이 어떻게 떨어질지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공을 위로 높이 확 쏘아 올린 후에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떨어질지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룻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조용히 보아스에게 가서 기업 물을 짜에 대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일이 어떻게 결정이 돼서 돌아올지 기다리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떨어질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와 룻은 이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일하실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앉아있으라 번역된 단어가 야사부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시편 62편을 보면 다윗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앉아있으라 하는 말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잠잠히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앉아있으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잠잠히 앉아있는 것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잠잠히 뭘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잠히 앉아있으라는 말은 앉아있는다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갈망하게 하고 기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아주 담대하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그대로 하면 그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성취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는 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리를 6번 데워주며 라는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면 보리를 6번 데워 룻에게 지어주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룻이 돌아가서 나오미에게 설명할 때 다시 한번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것 같으세요? 가장 중요한 말이 6번이라는 숫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6번이 얼마만큼의 양을 말하는 것인지는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6번, 7번, 5번 얼마만큼 보아스가 얼마만큼의 양을 룻에게 담아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6번. 의도적으로 이 6번이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숫자는 단순히 수를 세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6번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7,
7은 뭡니까? 럭키 세븐. 7은 완전수라고 말해요. 우리 다 잘 알죠?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좋은 숫자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수예요. 가득 채워진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끝까지 다 찬 것을 우리가 7, 일곱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6번이 아니라 7번이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7번 대어 주었더라. 그러면 정말 보아스가 룻을 풍족하게 가득 채워줬구나.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이라고 한 데에는 이 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이 6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지만 대신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숫자입니다. 완전함을 위해 향해 나아가는 숫자. 자, 보아스에게는 기업 물을 자로서 룻과 결혼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친족들 중에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주면서 7번 주지 않고 6번 준 겁니다. 아직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유일한 기업 물을 자라면 7번 줬겠죠. 근데 자기가 아직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업 물을 자로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자기의 마음을 가득 표현한 것이 6번 보리를 데워준 거예요. 또한 이 6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6가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이제 남은 마지막 7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7을 마지막 7을 기대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룻에게 6번까지만 데워준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려는 나오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끝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오늘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란 그런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비록 보아스가 6번 채웠지만 마지막 7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아스를 통해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끝까지 또한 이루시는 분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주면서 6번을 가득 채워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마지막 박사과정을 끝낼 때 저보다 먼저 공부를 마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좀 겉으로 좀 학자처럼 공부 많이 한 것처럼 티를 내시면 좋은데 늘 이렇게 해맑은 분이었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포장할 줄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졸업식 때 그분에게 그랬어요. 수고 많았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 은혜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귀하게 받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비아냥거리는 말처럼 그분의 실력을 깎아내리면서 저 목사님은 실력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학위를 받았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분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6번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7번째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